시편 107편.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 구절 합독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다시 한번 그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평택 평안교회에 등록되어져서 한 식구가 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얼굴이 다르듯이 신앙의 모습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란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 보십시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곧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릅니다. 사모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왜? 본문 말씀 그러잖아요. 그가 곧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늘 사모하는 신앙을 소유해서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역력간이 만족을 주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사모한다는 말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모한다, 사모한다, 사모한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리워한다, 갈망한다, 혹은 강한 필요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다시,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워한다. 무엇을 막 그리워, 잊을 수가 없어. 막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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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모한다,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요, 신앙은 옛날 신앙을 배워야 돼요. 옛날 우리 선배들의 신앙, 어른들의 신앙,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른들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참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엄마의 신앙을 추억합디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저 논산에서 사셨는데요,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는 그때는 차도 없었고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비 오면 우산 쓰고 가지만은 눈이 오면은, 눈이 옛날 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오늘 같은 날은 새벽기도 안 가셔도 되겠는데, 자기 엄마는 네 발로 기어서 막 눈이 펑펑 빠지니까 네 발로 기어서 그렇게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지금이야, 지금 마이카 시대에 뭐 자동차들이 있어가지고 뭐 내 차로 다니기도 하고 교회 차가 문 앞에까지 가서 모시고 오고 또 모시다 드리고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옛날엔 다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삼각산 기도원에 그렇게들 많이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번은 간증을 한데, 삼각산에 가서 방석을 하나 딱 깔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방석 밑에서 뭐가 꾸물꾸물하더라는 거예요. 느낌에 틀림없이 이 방석 밑에는 구렁이든지 뱀이든지 있어가지고 꿈틀거린다, 그런 느낌이 오더래. 아니 그 지금 무릎 꿇고 이 목사님이 청년 때 기도하는데 거기에 무슨 뱀이 있겠어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간교한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방송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간교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기도 중단하고 방송을 떠들어봤더라면은 기도 생활 실패한 거지. 마귀한테 졌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끝까지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뱀에 물려서 죽도록 내버려 둘 필요 없지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산 기도원에 많이 갔었고, 그럼 하늘산 기도,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하면은 참 많이들 갔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는 여름 집회 때는 밖에 야외에서 그 잣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와, 그 이천성 목사님 다리 하나가 아마도 의족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뜨겁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어른이 간증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한참 집회를 하고 이제 사택에 가서 의족을 빼보면 피가 고였더래. 피가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든지, 비가 와도 성도들은 떠날 줄 모르고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고, 또 성도들은 비 맞아가면서 아멘 하고 얼마나 사모했었냐고요. 우리 교회도 하늘산 내지는 태화산 또 어디 막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참 뜨거웠었고, 그렇게 은혜들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면서 살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7장 107편 9절 읽으실까요?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귀한 은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시편 42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의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마지막에는 아멘을 크게 하고 읽습니다. 다 같이 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해. 주님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바울 같은 사람은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했던지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자랑할 만한 것들,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성도여,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예수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붙잡고 내게 있는 것을 강하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데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하나?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떠날 때 누구를 부르고 눈을 감을 것이냐? 아들아, 딸아, 여보 부를 필요 없어. 따라합시다. 주여, 다 크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래요. 노인들이 많은 것 특징이고 그것도 감사할 일인 줄로 압니다. 젊은이들은 천천히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제는 한시가 급해.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얼마나 살다가 갈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가는데 보니까 나이 순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올 때 나이 순으로 왔던 것처럼 갈 때도 나이 순으로 갔으면 참 좋으련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주 앞에 갈는지 몰라. 그래서 항상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러해서 살아도 주님을 묵상하고 죽어도 주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모든 사명 마치고 내 모든 임 마치고 나그네 인생길 마무리하고 나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와 있어든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줄 놓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어떤 한 분은 이제 100세가 다 됐어. 그런데도 예수로 무장되어 있고 함께 찬송하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찬송하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놓으시겠습니다. 이미 암송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존경스럽고 신방 갔다가 오히려 은혜받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완전히 외소화, 외소 중심적 생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 나머지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시던 주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내 이름을 부르실까? 그럴 수밖에 없어. 삭개오의 마음속엔 오직 예수였어.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니 삭개오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놈이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할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사모해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순전하고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 우리 신자들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젖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했으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 절대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해도 사람의 소리도 듣고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사람 말씀 들으면서 울어요. 울어 감동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2절 베드로전서 시작.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신자들은 사모해야 한다. 왜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 시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편 2절하고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방금 어떤 어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양인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면서 필사 여러분 지금 있겠죠? 우리 그 화장실 들어가는 책꽂이에 그 어른이 썼던 성경 필사 노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똑같아 글씨가 한결씩 똑같은 글씨로 그렇게 글씨를 썼어. 시간만 있으면 쓰고 한 대여섯 번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 나이가 지금 97세라도 신앙이 절대 흔들림이 안 보여요. 가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싱긋이 웃으셔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 찬송 부르시죠. 말씀으로 이어르니 말씀으로 무장되었고 말씀으로 단련되었고 말씀화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너무나 은혜가 되어 존경스러워요.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말씀이 가란 곳에 감이요, 말씀이 설한 곳에 섬이요, 말씀이 머물란 곳에 머물겠노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에 적어도 성경 하루에 석 장을 읽어야 돼. 주일날 한 5장 읽고, 그럼 1년이면 일독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 제자 훈련반들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1년에 6독, 7독, 8독 이렇게 성경을 했대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니까 사모해야 할 것들이 뭔가,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좀 하시자니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곧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머물러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상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니까 사람을 보아라란 말 없고 예수를 바라보자.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란 말은 카리스, 그 말 속에는 기쁘다는 뜻도 있고 감사라는 뜻도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멋스러워져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사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도 항상 감사하며 살고, 은혜가 충만하면 참으로 뭐 기뻐할 것도 없어. 돈이 있어, 지식이 있어, 권력이 있어, 배경이 없어. 그런데도 항상 표정이 밝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표정이 밝습니다. 늘 기쁘게 살아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항상 기뻐하라.
골로새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면은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거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바로 그 모습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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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7절에 또 무엇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라. 다 크게 주의 전을 사모하라. 주의 전이 뭐냐? 예배당이.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저 서울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가, 만남의 광장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고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와의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옛날 신자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니라. 지금 성막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 찬송이 있는 곳이, 기도가 있는 곳이요, 우리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의 역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어, 발전이 없어.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납니다.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여러 가지 체험적인 역사들을 하게 되죠.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 무장하시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험한 세상이야. 사탄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를 않았어.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방해를 하고, 그러나 은혜를 충만하되 성전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면 일사천리로 승리하는 역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이 성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천국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한다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왜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으냐? 알아야 돼요. 왜 천국이 좋으냐? 우리 방송실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시작. 예, 거기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 말은 괴롭고 가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너무너무 서러워서 원통해서 울어야 할 일도 없고, 따라합시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눈물이 없어. 우려할 일이 없어. 이 땅에서는 우려할 일이 참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울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울어야 하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우려할 일이 많아. 그런데 그 나라는 우려할 것이 없어. 또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우린 죽음을 전제하고 살잖아요. 지금 나는 가끔 우리 이봉기 안수집사님 참 아쉬워요. 30년 4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동역자인데,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자동차 운전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우리 곁을 떠나 가버렸어요. 그의 아내 되는 정량순 권사님 1년 전에 가버렸고, 그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참 고생만 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은 그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는 다 암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용인의 병원에 갔을 때 삐쩍 말라가지고 가면은 반가워서 싱긋이 웃는 모습, 이미 배에는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회생에 이것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주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분만 가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16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집을 사모하니, 이 세상이 좋다고 하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은 본향집이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까요?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는 우리 이 조중구 어르신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연세가 지금 91이신가요? 올 땐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90인가. 매일 빠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고, 신방을 갔더니 어디 교회 가니까 좋습니까? 예,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 조정국 성도님을 내가 이야기한 것은 제일 먼저 가실 것이다. 아니요. 간 데는 순서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준비해서 더 나은 본향짐을 사모하라라고 있으니 그 본향짐을 사모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주님 고대가도 많이 불러야 돼.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겠고, 이제 107편 9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이제 마치죠. 시편 107편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모해야 한다. 사모하라 라고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더 큰 은사를,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하고 본향집 천국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신앙으로 뜨거워지고 사모하는 신앙으로 갈망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능력 받고 날마다 성전고 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박여근 안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감사 예물 드렸고, 이정아 성도님 가족 구원을 원하고 목표 달성을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힘을 주소서. 아멘 하고 일천번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에게 은혜를 주시되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이 있기에 1000번을 작정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소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